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옆에 세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되고 또한 다시 한번 힘 얻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악명 높던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그런 상황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도시, 빌라델비아라는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AD 17년경에는 대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다시 재건되어 도시로 형성되어졌습니다. 자, 이 도시는 제일 많이 짓는 것이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포도 농사 지어서 뭐 할까요?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특산품이 포도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 우상 중에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술의 신, 식물의 신, 포도를 심었으니까 디오노스 신을 섬겼습니다. 디오노스 신. 그래서 그 강팍하고 메마른 땅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인 수는요 많지 않았어요. 작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노력했기에 오늘마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하다,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의 예입니다. 우리 세계 비전 교회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인가요? 바로 죄 없으신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모든 권한을 받은 예수님이 문을 열면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문을 열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가로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임을 오늘 7절 본문 7절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막혔던 우리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삶의 돌파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문을 지나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축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주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지금 여기 의자에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여기 의자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CCTV가 막 있죠. 그래서 CCTV를 찾아서 추적해서 범인도 찾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곳에 다 CCTV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의 CCTV는요, 모든 곳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좋아 보였기에 칭찬하셨겠습니까? 자,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이 믿음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실을 눈에 보는 것은요,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결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전 스쿨 진행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비전 스쿨을 놓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 돈이 얼마나 있을까? 돈을 어떻게 그 돈을 모아서 이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시킬까라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신다고 하셨죠. 그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걱정해요. 앞에 일을 보고 돈을 보고 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돈과 상황을 걱정하고 지레껏 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비전 스쿨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숙소도 채워주시고요, 도울 분들을 채워주셨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합해서 일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이 큰 자들은요,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큰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곳에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백부장이 아니요, 제 곳에 오지 마시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도 제 부하를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제 부하는 이리로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 제 부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을 보며 내 믿음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때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행하여 축복받는 삶 됩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해서 축복받는 삶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하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도 작았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일들을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고추가 맵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가 맵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습니다. 작은 교회가 맵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나중에 잘 돼서요, 하나님께 많이 봉사할게요. 내가 이번에 이게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께 내 많은 것,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중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랬기에 칭찬받는 그리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를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규모를 봐도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세계 비전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형 교회도 외국인 70명, 80명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80명의 이번에 사역자를, 리더들을 교육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했습니다. 주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큰 그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세계 비전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요,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생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지진이 많은 곳에도 사람들이 더욱더 우상을 섬기기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꾸준히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 속의 핍박 속에서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믿음이 굳건한 세계비전교회가 되어 주님의 축복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 전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축복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네,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구속하여 줬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때, 고통을 이겨나갈 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구원받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8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자, 기둥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버티고 있고요, 건물이 튼튼히 서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앞으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바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와 그 마음에 구원의 인을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증된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 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찜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겁니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천국, 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에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보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원합니다. 피아노 좀 쳐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갔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때 순종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환난 때 지켜주시고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 거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